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성도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합당한 삶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또 개인적인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이며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대상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잖아요. 그죠?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야. 제가 처음으로 외손녀를 얻었잖아요. 그죠? 알아요? 그죠? 그냥 사전으로만 보잖아요. 영상으로만 봐도 이쁘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소중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우리는, 나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할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담겨져 있을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은 그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하고 또 아시아에 전도하지 못한 곳이나 또 전도에서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에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막으시고 유럽으로 넘어가라.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전도를 한 곳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때에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디아의 가정과 간수장의 가정이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된 거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면서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이 이제는 바울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다 보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누구냐? 누가 구원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또한 사도들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모든 바울의 생계와 사역의 모든 재정을 보조해 줬어요. 선교 사역을 도와줬다는 얘기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많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 가운데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냥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큰 도시인가. 엄청나게 큰 도시고요. 그 도시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그 도시의 중심에 그 로마의 문화가 큰 도시인데 그 중심에 큰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교회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였고 성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때 당시에 거짓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유대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 신앙에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여인의 싸움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데기라는 두 여인이 이렇게 싸움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권면했는데 이런 이단들이나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 때 이 권면을 통해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권면의 말씀인데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 보면 뭐라고 했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1절로 3절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기뻐해라. 관용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또한 참된 성도의 여러 가지 미덕,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권면을 줍니다.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진실되게 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희에게 닥쳐올 때 굳게 그리고 진실되게 설 수 있어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그리고 진실하게 서 있어라 라고 하죠. 그러려니까 뭐 하냐면 우리가 굳게 서 있으려니까 늘 주를 생각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라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너희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라. 바로 너희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어야 된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 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뭘 권면하고 있느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유오디아라는 말의 뜻은 성공적인 여인, 순두계라고 하는 것은 행운의 기회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빌립보 교회에 그 초기부터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 사역에 힘썼던 여인들임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중심에 섰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를 도와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선교 사역에 열심을 했던 여인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여인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의 파가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됐던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됐던 여인들이에요. 열심히 바울 사역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내 열심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 갖고 하면 안 돼. 내 열정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열정과 내 열심을 갖고 하다 보면 이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권면한 말씀이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같은 마음이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신앙생활할 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여러분, 내 열심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열심은 나중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열심은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열정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무튼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고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유오디아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앉았을 거고 순두계 편에 앉은 사람은 이쪽에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혹시라도 쳐다보면 째려봤겠죠. 근데 열심히 해.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해.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의 열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만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려니까 뭐예요? 그러려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 그죠? 나를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져야 돼.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나를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기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늘 고백하는데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 몰라. 부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그죠? 아침에 죽었다가 저녁에 부활하고 수도 없이 죽었다가 수도 없이 살아나.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질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한 것이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참으로 나와 먹이를 같이 한 데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주의 일을 행하는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여러분 이 땅에서 헌신한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돕는 자들이 뭐라 그래서 그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 나왔어요. 구역예배 설교에도 나올 거예요.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주 안에서 돕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시대거든요. 교회가 많이 활성화됐을지라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또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들 문제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특수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특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의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데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내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다 좋고 형통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생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내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주권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지금의 어려운 환경도 언젠가는 내 삶에는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뭐 할 때?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는 지금의 어렵고 힘든 환경,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환경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이끌어가니까.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 생명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나에게 주는 권면이 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를 향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신 말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말은 뭐예요? 난 죽어도 뭐 하겠다, 용서 못 하겠다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속히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해 본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인데, 주님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헌신 충성하고 그렇게 살다가 기쁘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고 왔어요. 만약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용서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게 관용이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하늘의 권세의 권위를 다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사랑이고 관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면을 주실 수도 있는데, 꼭 갈등이 있어서만 권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 만나잖아요. 가족들 만날 때 불편한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불편한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데 정말 없을까? 응?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면 혹이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그죠?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먼저 안아줄 수 있는, 그죠? 가족들 모여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형제들 모이는데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명절에 갈 때 늘 제가 얘기하는 것, 여러분, 과일을 하나 사가도 좀 더 좋은 거 사가세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제일 싼 거 사가려고 하지 말고. 괜찮아요. 그래봤자 1, 2만 원 더 주는 거잖아. 그죠? 1, 2만 원 더 주는 거잖아요. 좋은 거 사가세요. 가족이 먹는 거, 형제들이 먹는 거, 부모님이 먹는 것, 조금이라도 좋은 것. 다른 데 좀 아끼고 1, 2만 원 더 써서 좋은 거 사가세요. 여러분, 형제들 모이면 그렇잖아요. 누가 뭐 사왔네, 누가 뭐 사왔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응? 별걸 다 얘기하네.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염려는요, 정신분열이라고 그래요. 염려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에 뭐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셨던, 개인적으로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염려가 있느냐, 걱정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삶의 결과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성도들의 덕목에 대해서 이제 8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8가지를 덕목, 성도들이 행해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덕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는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3가지를 권면했어요.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주 안에서 동역자들을 돕는 자가 되라. 또 성도 개인을 향한 권면의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주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권면해 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합당한 삶, 여러분 이 시대에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